원로 총연합회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어려운 중에도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풍요로운 가을을 허락하셔서 저희들 마음에 늘 풍성한 귀한 열매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앞으로 저희들이 주님께 영광 누릴 일만 있을 수 있도록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 원로 목사님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코로나 창궐에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불철 주야로 수고하시는 우리 임원들에게 특별한 건강과 은혜와 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단체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나는 변장하고 싸우러 가겠습니다. 왕은 왕복을 입고 가십시오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싸우러 나갔다. 한편 아랍 왕이 자기의 30명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아무도 상대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여라 하였다. 병거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말하기를 저자가 확실히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면서 그를 공격하기 위해 방향을 돌리자 그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쳤다. 병거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고 그에게서 돌아섰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쏘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름매에 맞았다. 왕이 자기의 병거 모든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상당했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영 밖으로 나가게 하여라 하였다. 그날 싸움에 격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안에 기대고 쳐서 아람 사람에게 대항하다가 저녁에 죽었는데 상처에서부터 피가 병거 바닥으로 쏟아졌다. 해가 지자 진영 가운데서 외치는 소리가 나기를 각자 자기 성읍으로 각자 자기 고향으로 하였다. 아멘. 우리나라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고려장이라고 하면 무엇이 고려장인가 잘 아실 테지만 우리 고려 때 박경승이라는 사람이 국법을 어기고 어머니를 모시고 국법을 어길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높은 산으로 지게에 어머니를 짊어지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어머니가 자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버리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묻습니다. 어머니, 왜 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어서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내가 이 높은 산에 올라왔는데 내려갈 때 길을 잃을까봐 내가 이 나무 가지를 꺾어놨으니 이 나무 가지 꺾은 것을 보고 다 내려가서 집안들과 자녀들과
온 집안이 편안하게 잘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 박정승이는 마음에 너무 아프고 쓰리고 해서 에이, 내가 국법을 어기는 한이 있어도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집으로 가야겠다 하고서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 조정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수나라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이러이러한 문제를 너희 나라에서 풀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조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니 이 문제를 풀어라 하면서 문제를 냅니다. 내용인즉은 똑같은 말을 두 마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느 말이 어미고 어느 말이 새끼 말인가 이걸 하라는 겁니다. 조정에서는 아무리 그 말을 분석을 해봐도 어느 말이 어미고 새끼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어서 그때 마침 박정승에게 얘기를 합니다. 박정승이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면서 사색이 돼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어찌하여 얼굴이 이렇게 창백하게 돌아왔느냐 하고 하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오늘 수나라에서 사신이 내려와가지고 말 두 마리를 가지고 와서 어느 말이 어미고 새끼인지를 가리라고 그러니 아무리 조정해서 판단을 해도 가릴 수가 없어서 저한테 이런 문제를 내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얘야 그건 문제가 아니다. 말을 며칠 동안 똑같이 굶겨라. 며칠을 굶기고 난 다음에 그때 사료를 주어라. 먼저 먹는 말이 새끼고 나중 먹는 말이 새끼인 것을 분별해라. 그래가지고 사신이 온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맞췄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문제를 냅니다. 나무 토막을 가져와서 어느 나무 토막이 위이고 아래인 짓을 가려내라는 겁니다. 그때 또 이 박정수는 집에 돌아오면서 사색이 돼서 돌아왔는데 너는 어찌 또 그렇게 사색이 돼서 돌아왔느냐. 어머니가 말씀하시니 그때 똑같은 얘기를 한다. 똑같은 나무 토막을 가져와서 어디가 위이고 아래냐 하는 것을 묻는데 이걸 다 맞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이 노모가 하시는 말씀이 큰 양동이를 갖다가 놓고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나무를 거기다 넣어라. 그러면 나무는 물을 위서부터 빨아들이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빨아들이는 거니까 이것을 그대로 해라. 그래 조정회가 나가가지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신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못 맞출 줄 알았는데 이걸 맞히는 걸 보니 보통 사람들은 아니구나. 한 가지 더 문제를 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새끼 옛날 초가집을 질 때는 지붕을 질 때는 새끼를 꽂죠. 새끼를 꽂아가지고 이걸 불에 태웠습니다. 태워가지고 한 다발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와 같이 너희들은 똑같이 새끼줄을 꼬아서 바쳐라. 그러지 못할 때는 우리가 많은 조목을 받을 테니 그리 알아라. 그걸 또 박정승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박정승이는 또 사색이 돼도 집에 돌아와 노모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조정에서 이러이러한 새끼를 탄 것을 가지고 새끼를 꼬아오라니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얘야 숯 굽는 사람들도 봤니? 숯 굽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동아줄을 많이 꼬아서 숯을 굽듯이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 숯 굽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새끼 꽁을 그대로 갖다 바쳤더니 수나라 사신이 하는 말이
본국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차여차하니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라 우리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자 그 수나라 왕 수제라는 사람이 한 말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하고 건들지 마라 하고 그 왕이 명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아들 수양대군이라는 사람은 그까짓 것들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서 113만 군대를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그때 을지문덕 장군이 113만 대군을 모조리 물리쳐가지고 승리의 계가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 날 그러자 수나라는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쓴 것이 당나라였습니다. 당나라에서 다시 당태종이 이까짓 것들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패하다니 말도 안 된다. 우리 나가자 하고 그가 많은 군대를 이끌고서 다시 우리 한국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안시성 싸움에서 안시성 전투에서 아주 패망한 뿐만 아니라 당태종은 왼쪽 눈에 화살을 맞고 거기서 질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왕이 명을 내리기를 박정승을 불러가지고 우리나라에는 다시는 이 고려장이라는 걸 해서는 아니 된다. 노인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 하면서 노모를 잘 모시라고 상금을 내리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격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안에 노인이 없거든 이웃이나 먼 곳에 가서서 노인을 빌려서라도 와가지고 집에서 잘 모시고 노인의 명을 잘 받들라고 하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꼭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한다 할지라도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원로 목사님들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실업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늙어봤니? 나는 젊어서 젊어봤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 모두 지혜롭고 슬기로운 노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때는 아멘 소리가 나는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으로 갈려져 때가 있었습니다. 남에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고 남유다는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연합하여 아람을 쳐 이기고 큰 이득을 보자고 결탁하여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먼저 두 나라의 왕은 어떤 사이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삼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고 아합 왕의 처가 누구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는데 남쪽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은 여호람이라는데 둘이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는 사돈지간이 되어서 사돈지간에 아람을 우리 쳐서 큰 이득을 보자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결국은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은 내가 전쟁에 나가는데 나는 사복을 입고 왕복을 벗고 사복을 입고 들어갈 테니 남유다 왕은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시오.
그러니까 나는 살고 너는 죽어라 이런 뜻이죠. 그러나 그대로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눈을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복을 입고 전쟁 마당에 나가서 앞으로 나간 아합 왕은 뒤에 오던 사람이 화살에 맞아 눈에 맞아서 죽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만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한다면 모두가 실패를 합니다. 아합 왕 시대나 지금이나 상황에 따라서 타협하고 죄를 저지르면 결과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합 왕 시대에 미가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혜성처럼 활동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미가야는 누구입니까? 또는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보면서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미가야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사회가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유다 왕은 여호사밧이었고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당시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물어볼 선지자가 없느냐고 묻자 대답을 하기를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는데 그는 나에게 흉한 일만 말하기 때문에 그는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고 일축을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그 당신은 믿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는 선지자의 말을 당신은 분명히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미가야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줍니다.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왜 나쁜 악한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는 좋은 척 할지라도 그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 그 중심을 아는 주의 종들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꽃피울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합 왕이 악하기 때문에 악하게 예언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종이 이유 없이 악하게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감히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백제 시대의 의자왕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꿈을 꾸니 보름달이 되어서 만월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있는 것을 꿈을 꾸고 좋아했습니다. 그때 많은 점술가들과 술객들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런 보름달을 밝은 보름달을 주고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곡식을 나눠주는 이런 꿈을 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점술가들이 와가지고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큰절하며 아주 꿈이 좋은 꿈이라고 말합니다. 그 좋은 꿈이라고 말한 술객들한테는 상금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술객이와 점성가가 와서 하는 말이 왕이여 만월은 지금은 당장은 모든 세상을 밝게 비치지만 내일부터는 지우는 달이 됩니다. 초생달은 계속 밝아오는 것이면 만월은 지우시는 것이니 임금의 수가 다 됐습니다. 그 사람은 자보다가 처형을 했습니다. 이거 어느 말이 맞습니까? 만월은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연세가 80을 넘었다 할지라도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모세가 120수를 다 했던 것처럼 눈도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위에서
이제 내가 지금부터 일을 해야지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지 그냥 이러다가 내가 세상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미가야라는 사람은 유혹을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말만 하라는 그 친구들이 와서 또는 술객들이 와서 점성가들이 와서 왕에게 당신은 좋은 말만 해야 한다. 거기에 여출일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 입으로 똑같은 말을 해야지 만약에 다른 말 해서는 안 된다고 임금 앞에 나가서는 왕 앞에 나가서는 이런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때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너한테만 하나님께서 그런 명을 내리시더냐? 우리한테는 왜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너한테만 내리느냐? 하면서 뺨을 때리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미가의 예언은 믿지 않았던지 믿었던지 간에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당신은 군중으로 들어가려니 했지만 결국 그 사람은 결국 죽고 마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종들이 되었어.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존경받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7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앤드루 존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구두 닦기를 했습니다. 구두 수선공을 했습니다. 양복점에서 일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9살에 여의고 동생들을 돌보면서 일하는 이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어느 여인이 찾아와서 나하고 결혼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구두를 닦고 그냥 갑니다. 두 번째도 또 다른 구두를 가져서 또 닦습니다. 세 번째는 구두 뒷구멍을 도끼로 잘라버리고 가져가서 또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 앤드루 존슨이라는 청년은 열심히 구두를 고쳐줬습니다. 네 번째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앤드루 존슨 당신 이름이 뭐요? 그러니까 나 아무개다. 아가씨는 이름이 뭐요? 난 아무개다. 서로 이렇게 통성명을 하면서 나는 대학교도 나왔고 먹을 만한 내 평생 먹고 지낼 수 있는 재산이 있으니 나하고 결혼하자. 그러니까 앤드루 존슨이라는 구두 닦기가 깜짝 놀라면서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고 나 일 방해하지 말고 어서 가시오. 어서 가시오. 그 다음날 또 찾아갑니다. 나하고 결혼하시오. 결혼해 주시오. 안 된다. 그러고 또 보냅니다. 결국은 그 여인에게 하는 고백하기를 나는 초등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요. 그러니 내 이름도 내가 쓸 줄을 모릅니다. 그게 미국 역대 대통령이 지난해 그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서 6대가 탄생을 했는데 그 중에 초등학교를 한 번도 입학을 안 해본 사람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1년간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집에 결혼을 해가지고 집에서 공부를 시킵니다. ABC가 가르치는데 대문자, 후문자, 인쇄체, 필기체가 있는데 A자만 A자 하나만 쓰면 되는 것 왜 이렇게 꼬부라졌느냐? B자는 왜 이렇게 꼬부라졌느냐? 이걸 이 부인이 구두 닦기를 그만두고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또 이분은 학구열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배웁니다. 열심히 배워서 ABC를 읽고
다 자기 이름을 쓸 줄 알고 주소도 쓸 줄 알으니 그때 부인이 신문을 갖다 놓고 여러 신문을 놓고 이걸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스포츠 1위까지 세계 뉴스를 다 가리키면서 한 장 한 장 다 가리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언더라인을 해놓고 스크랩을 해놓고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때 유럽에서 일어난 일, 이러이러한 일을 당신이 기억하느냐 하면 이분이 계속 그걸 기억하면서 아 그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가르쳐가지고 결국은 하원에 출마를 하자. 아니 내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하원을 출마하자니 말이 되는가? 그건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하시니 당신 여기 한 거니까 출마를 하시자. 그래 결국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또 하원에서 상원에 또 출마해서 또 당선이 됐습니다. 주지사도 당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에 출마하자는 게 그거는 여기까지는 했지만 대통령은 어렵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당신 상하원을 지내고 주지사를 지내는 것은 당신이 힘으로 된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남은 여생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걸 믿고 열심히 더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출마를 하자고.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할 적에 연설문을 써준 것이 지금도 미국 역대의 기록으로 나와 있는 그것이 앤드류 존슨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 연설문을 써준 겁니다. 게티스버그 연설문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하는 것이 바로 그때 써준 연설문이 이분이 연설문을 써준 발표는 아브라함 링컨이 발표해서 지금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 좋은 연설문으로 지금 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감사하며 더욱더 강건하여 주님 영광 위에서 쓰임받기 위하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남은 여생 더욱더 강건하길 바라면서 이 앤드류 존슨이 대통령에 출마할 적에 주변에서 강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어찌 감히 국민을 무시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우리를 뭘로 보느냐? 그때 그는 가만히 있다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학교를 나오셨습니까? 그 학교가 있다면 나도 그 학교를 당장 여기서 그만두고 그 학교를 가겠습니다. 그때 찬물견이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구두공장이나 할 사람이지 여기 와서 그거 할 사람이냐? 구두 닦기나 하든지 구두공장이나 하든지. 그때 또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앤드류 존슨이 하는 말이 내가 구두공장 할 수 있는 재력이 있었다면 구두공장을 해서 더 크게 확장했을 것이다. 그런 재주도 없다. 재산도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갈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니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결국 1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또 연설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두를 고치거나 구두 닦게 하고 구두를 닦을 사람은 내가 대통령 집무실에 옆에 방을 하나 만들어 놓을 테니 그때 방과 후에 그걸 가져오시오 하고 구두 닦기 방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4년 동안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에도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소련에서 알래스카라는 땅을 720만 불에 팔겠다고 8년 동안 세계 광고를 냈는데 8년 동안 사겠다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앤드류 존슨이 당선되자마자 국무회의고 또는 의회고 결정을 보지 않고 무조건 일시불로다가 샀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하는 말이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행동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를 탄핵시키자. 그래서 탄핵에 올라왔습니다. 탄핵에 올라왔는데 그때 부관이 와서 비서가 와가지고 비서관들이 대통령 각하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니 그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내가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먹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샀다고 하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땅을 우리 땅이 되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한 사람이다. 그러고 샀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나 탄핵에 붙여져서 불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 한 표 차로 부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미국에는 지금 46대 대통령까지 지내오면서 3번의 탄핵이 있었는데 2번째가 여러분이 잘 아실 빌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루이스키 사건으로 인하여 결국은 탄핵에 붙였지만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일으켜서 탄핵에 붙여졌지만 결국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에 탄핵에 대해서 결정되어서 구속되는 이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는 하도 답답하니까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만 모아가지고 상하원에서도 몇 사람을 선발하고 전문가, 유전공학을 한 사람들, 가스를 전문한 사람들 또는 금광을 전공한 사람들, 이런 모든 전문가들 150명을 선발해가지고 알래스카에 갔습니다. 가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그 의원들 중에 일부는 얼음이 필요하면 미시시피 강에 가가지고 얼음을 깨다가 쓸 일이지 그 동토의 땅, 쓸모없는 땅을 사들인 저 무시한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는 건 안 된다. 탄핵을 시켜야 한다. 그런 사람들도 결국 기술자들을 150명을 들이고 3개월 동안 가서 탐사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이건 아이스박스가 아니라 황금박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름이 나고 가스가 나오고 금은 보석이 많고 이러한 또는 짐승들이 뛰어놀고 그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살림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제목인지 우리 미국에 몇백 년을 써도 남을 이러한 제목들이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돌아와 가지고 대통령에 보고를 합니다. 대통령과 우리가 미련하고 알지 못해서 그랬으니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상하원 모두가 대통령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구하는 이러한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국가관과 민족관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지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나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사람이 어째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연설 한마디를 하고 다 용서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헌법을 무엇으로 중심에서 만들었습니까? 10계명을 중심에서 만들어 지금도 한 번도 고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몇 번을 8번을 고쳤습니다. 자기 당이 필요한 대로 이게 고치는 거예요, 헌법을. 그런 미국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굳건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나오는 온갖 황금 같은 믿음과 백금 같은 교훈을 위시하여 온갖 것들이 풍성히 담겨져 있는 그 황금 방석이라고 할 수 있는 알래스카를 그 속에서 우리 자손 만대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지하 자원이 나온다는 것을 자기는 미리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요 얼마 전에 보고에 의하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기름이 500년을 쓰고도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외국에 수출한다면 300년을 쓴다고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직 한 길, 주님이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좋은 본전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직 나의 가는 길은 그가 하시나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찬송을 부리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구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만날 수 있는 가장 신비한 황금 방석이 바로 우리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안내자요, 우리를 인도하는 좋은 기름길이니 세상 사람들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바라고 우리는 우리 모두가 미디아와 같은 선지자와 같은 믿음의 선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통령,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 국가 공무원들, 한민족 국민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무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민족 국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과 정의가 통하는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날로날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을 꼭 세워 주시옵소서. 건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코로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된 것을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고 어서 빨리 이 재앙에 이 코로나를 완전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연합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좋은 장소를 어서 빨리 마련하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여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 믿는 성도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앞에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흉흉하고 너무나도 혼돈 가운데 있고 탄식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저들을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소리 높여 찬송을 부르며 또한 소리 주님 앞에 간구하며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은혜가 감사여서 이 시간 정성을 모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극한 가난 속에서도 힘내 넘치도록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도 믿음을 모두어서 힘껏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남은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풍족한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과 마위로 내주 충만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한국 기독교 원로 목사 총연합회 위에 또 대표회장님과 임원들, 회원들과 또 한국교회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